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 이르되 나는 요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오늘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했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진 자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그림을 주셨죠. 바로 세계복음화. 이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당연히 오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나의 답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문제는 어떤 시간이냐? 문제와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진짜 나의 답으로 누리는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 진짜 나의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근데 진짜 나의 세계복음화로 누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문제죠. 이때 바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멋있게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내가 누리고 있는 답을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누리는 그 답을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실제 우리 인생 삶 속에 중요한 답을 확인하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 또 참된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 성취된 것 속에서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룰 꿈을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확신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확신으로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형들한테 잘난 체해서 사실 고백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신하니까 형들에게 담대하게 사실 말했던 건데, 형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사실 오해하고 이제 미워했죠. 그러나 요셉은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됐죠. 실제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을 처음에 얘기할 때 형님들의 이 곡식단과 나의 곡식단 이런 쭉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37장 8절에 보면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거든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형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지도자로 요셉을 세워버리셨어요. 형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 바로 왕까지도 무릎을 꿇을 만큼 하나님이 확실한 세계복음화할 지도자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사실 형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형들은 이 언약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사실은 오해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하죠. 형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형들이 뭐 악해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를 이해를 못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언약 이룰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붙잡았는데 형들은 언약을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뿐이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형들이 어떤 악행을 요셉한테 했는지 다들 아시죠? 엄청 시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한 거의 배경에 보면 사실 아버지와의 이제 관계가 이 한 몫을 하는데요. 언약의 사람 야곱이 지금 그 자녀들에게 12명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다 언약을 설명을 했겠죠. 근데 누구랑 소통이 되느냐? 요셉하고만 언약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시기했어요. 언약의 사람 아버지가 언약을 형제들이 자녀들에게 다 주는데 다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빵 먹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형제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이제 언약이 소통되니까 늘 포럼하고 언약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언약이 소통되니까. 그래서 막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시기하죠. 나중에는 시기를 넘어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 살인을 할 정도로, 살인을 계획할 정도로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라는 건 짐승보다도 사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완전히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뭐 형들에 의해서 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상황이 나오죠. 노예라는 신분으로 감옥에 갔다? 그거는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절망의 순간인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도 소망이 없는데 노예라는 신분이 감옥까지 갔다? 최고의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언약 없는 사람들이 우리 언약 가진 우리의 어떤 삶과 이런 우리의 고백들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때 언약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해야 돼요. 아,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도리어 오늘 그 요셉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고백을 보면요, 형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단 요만큼도 없잖아요. 도리어 그 고백이 형들을 살려버리거든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거 왜냐 형들이 늘 갖고 있는 죄책감인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완전히 살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언약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휩쓸리고 흔들릴 필요가,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형들이 맨 처음에는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구해주시고, 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자로 있게 되고요. 또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거기다가 더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최고 어려운 아무 소망 없는 감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거기다가 은혜까지 입게 하셨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0장이죠. 감옥 안에 있을 때 두 명의 장관들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죠.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속에는 뭐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또 나중에 이 장관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30살 되는 나이가 딱 찼을 때, 그때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왕의 꿈도 요셉이 해몽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미리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답을 주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약 가진 자와 답을 가진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미움을 받든 누명을 쓰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걸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랐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두고서 오늘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 형들에게 고백했어요. 요셉은 아까 서론에도 나왔던 우리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 언약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도, 세계복음화의 꿈도 가지고 있었죠.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형들이 미워할 때 뭐가 없었느냐 하면요, 원망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그건 하나예요. 지금 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답이 있다면 원망이 나오지 않죠. 근데 내가 뭔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원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답을 놓쳤다는 거죠. 답이 이제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이야. 답을 분명히 가진 자인데 답을 놓쳤거나 답을 누리지 않거나 그거겠죠. 근데 요셉은 실제 답을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5절과 8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했어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뭐를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그 온 집에 바로 애굽의 주로 삼으시며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답을 알고 답을 누린 자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이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가진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죠. 이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인생을 계속 살고 있으니 당연히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처럼 답을 가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공한 신앙인들의 인생 고백이었어요. 성공한 신앙인들이 성경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냥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 다윗은요 누렸어요. 나의 것으로 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특별히 이 고백들이 오늘 나오는 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전부 다 어디 속에서 고백했냐 하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들을 다 했거든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실 이 고백을 했어요. 막 쫓기고 있다가 지금 어느 동굴에 딱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 시편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실제 알았고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언제 기록되었느냐를 보면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지금 막 다윗에게 와서 공격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고백이죠.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빛이요, 안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중에 쭉 보면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몰려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근데 지금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위험과 버림받은가 궁지로 몰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 신앙 고백을 가장 큰 위험 속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시편 18편 1절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펴보시면 앞에 부연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모든 원수와 그 사울의 그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전부 다 고백이 뭐예요? 나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목자,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원수와 그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고백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사무엘하 16장 우리도 이 성경 구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가 읽을 것은 10절에서 12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에 막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막 흙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다 듣고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때 저 시므이가 저주할 때 옆에 있는 신하가 칼을 들어서 죽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네가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나를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사람일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혹시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그 죽음의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 아니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딱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죠. 욥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막 자녀가 한날에 죽기도 하고 병이 들고 모든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또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뵐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딱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내게 그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나의 하나님을 딱 욥이 고백을 해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의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신앙을 딱 고백을 하죠. 결국은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진짜 처음부터 갖고 있었냐 하면 분명한 신앙의 답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의 딱 위기 앞에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왜냐? 지금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살도록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문제 앞에서의 말은 완전히 달랐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인물들이 대비되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강단 말씀에서도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도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을, 신앙을 딱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였죠. 언약이 없이 현장을 정탐했던 사람들과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정탐했던 사람들과, 결국은 답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문제 만나잖아요.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안 나온다. 내가 오늘 하루 답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답을 가지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답을 찾아서 종교 생활 하잖아요. 답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고행을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진리 가운데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린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답을 가진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진짜 답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한 주의 모든 시작이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되죠?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의 하루가,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셔서 그 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누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요셉이 그랬구나, 요셉이 그런 인생 고백을 했구나가 아니라 이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실제 나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현장의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이냐?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 증인이 결국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 속에 흑암이 꺾이고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은요, 진짜 이 누림 속에 있는 증인의 신앙 고백은요, 영향력이 진짜 커요. 가정에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자녀가 살아요. 교회에 이런 믿음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 새가족들, 후대들 다 살아나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고백들을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걸 저도 들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진짜 너무나 큰 힘이 돼요. 다른 그 어떤 고백보다도 분명히 내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문제인데, 이거 진짜 되게 문제고 어려움인데 힘드실 텐데, 근데 딱 하시는 고백이 믿음을 딱 고백하시는데 그때 내 영혼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적 존재잖아요. 믿음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신앙을 고백을 들으면요 살아난다니. 그 영향력은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지만 70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요, 진짜 신앙 고백은 70 영향을 넘어서잖아요.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믿음의 고백은요 영원히 남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만 남지만 우리는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말을,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남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남아서 그 말을 따라서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불신자들도 명언 이런 거 남기면 계속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딱 가지고서 자극받고 막 인생의 좌우명을 삼아서도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언약 속에서 나온 진짜 신앙의 고백의 그 믿음의 한마디는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다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또 청주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 후대들이 살게 하시고 현장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